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길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예. 그러면서 공덕이 많아 보이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 비슷하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고 다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제가 대학교 기숙사 있었던 때 일입니다. 룸메이트가 이제 그런 분을 한 번 만난 거예요. 만났다 그런 사람을. 그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길래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나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리스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서 약 올리고 왔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일명 도라고 하면은 그게 길 도자를 써서 이제 어떤 여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거랑은 관계없는 크리스토스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죠. 근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여정을 가는 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정을 가는 거, 길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다른 무리들의 여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여자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는 거예요. 아무런 맥락이 없이 본문을 보면은 뜬금없이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면 보는데,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든지 다른 뭐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많은 고난 채찍을 당하시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한테 지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냥 뜬금없이 딱 나타나서 대신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성경대로 보자고요. 한번 우리 지체들이 구레네 시몬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죠.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당시 십자가는 그냥 못 박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못 박히는 형벌의 장까지 이 십자가를 그 죄인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면서, 수치를 다 당하면서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레네 시몬의 입장이 딱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필 왜 나? 그리고 구레네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역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도 경건한 유대인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지금 뜬금없이 잡혀가지고 내가 이 지금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뭔가 있으니까 저거 지금 지게 했겠지.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특징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를 이끌어갈 때 붙들었다 시몬을,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뒤를 따르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를 붙들었다 그리고 뒤를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게 그 비하인드, 바로 뒤에서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냥 누구의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연장됐다는 뜻 아시죠? 연장된 거, 뭔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익스텐드,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장이 되는 거, 장착이 돼가지고 연장이 되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딱 이렇게 이어받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오늘 뒤를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바톤을 넘겨받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뉘앙스를 갖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연장선의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누가복음도 구레네 시몬이 자발적으로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26절 보면 구레네 사람이 시몬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진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었죠. 억지로 진 것도 로마 군병이 어쨌든 시켰으니까 억지로 지게 된 거죠. 근데 복음서에는 구레네 시몬이 왜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 제자여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억지로라도 붙들려서 따라가는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고, 또 24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긍정의 형태로, 한 번은 부정의 형태로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이게 당연한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신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제자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종교생활하고 각종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활동하고 헌금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그러면 봉사까지 해서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형태에 불과한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제자가 돼야 된다, 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지체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무협지는 안 보죠. 요즘에 웹툰을 보죠. 웹툰을 보면, 무협 웹툰을 보신 적 있나요? 무협지나?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시구나. 말씀과 기도에만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도 좀 보십시오. 제가 그 김용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합니다. 무협 세계에서는, 무협지 소설에서는 김용 씨가 지은 뭐 유명한 그런 이제 소설들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뭐 천녀유혼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그분이 만든 거예요. 막 이제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없구나. 보면 중국의 무술에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파가 화산파가 있고, 무당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그 무술도 막 이렇게 보면 그 파별로 이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치권이 있고 사권이 있고 뭐 호권이 있고 막 이 동물의 모양을 따갖고 스승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르쳐 줬는데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닌 거죠. 사권을 배운 스승에게서 사권을 배웠으면 제자도 사권을 해야지, 호권을 해야지. 다른 무술을 한다. 제가 중국 무술을 안 배웠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그대로 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만큼 마가도 알고 있고 마가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도, 마가복음을 받아본 사람들도 이 구레네 시몬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얘기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바울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또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강제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당시에는 십자가 질 당시에는 몰랐지만 십자가를 강제로라도 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진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선물로 받게 된 걸 후에 알게 됐던 거죠. 이것처럼 제자들에게는 모두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그럼 생각하면 힘들죠. 수치스럽죠. 그리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보면 작년에 이제 청년주일 하면서 많은 지체들이 고민거리 이런 거 내놓은 걸 제가 보면서도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참 정답 같은 게 또 없잖아요.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싸움을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안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눈 한번 딱 감았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편안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면은 상처받을 일도 이렇게 안 그래도 상처받을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그런 일, 불편을 감수하는 일, 그런 일들 없었을 거예요. 이런 고난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안 져도 되는 고난이죠. 안 받아도 되는 상처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 같이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제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시체들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늘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낙담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네가, 매일 그 싸움에서 지는 네가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너 맨날 루저야, 너에게 소망은 없어, 넌 안 그래도 힘들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서 믿음의 길, 그 싸움을 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라 우리에게 얘기하겠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겠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수치와 이 멸시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얻었고, 억지로라도 지은 구레네 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식은 역전의 방식이었어요. 끝에 그 답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선명히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의 문맥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높이실 거다. 예수님이 그 1번이었다. 1번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자들이 울잖아요. 울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죄인이고 대역죄인이고 정말 극형에 처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명실공히 다 드러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희생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당당하십시오. 때가 되면 내가 이게 나의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지체들이 오늘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눈물과 희생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절차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십자가를 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여기서 이제 따왔죠. 27절을 보면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백성과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여자들이 이제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고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시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시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이렇게 비유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보면서 울지 마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굴 위해서 울으라고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들이 당할 고난이 진짜 클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뭐냐면 캠핑 가보셨죠? 캠핑도 안 해봤나요? 금식기도만 하고 캠핑 가면은 캠핑 가면 나무를 떼잖아요. 생나무를 떼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안 탑니다. 그냥 나무도 잘 안 타는데 생나무는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불도 잘 안 붙어요. 근데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오래도록 이렇게 좀 수분을 뺀 건조시킨 나무는 잘 타죠. 그 얘기예요. 푸른 나무. 죄가 지금 없지만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푸른 나무로 죄가 있어서 심판을 당할 우리를 지금 마른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면 푸른 나무 같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이렇게 큰데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날이 되면은 얼마나 고난이 크겠냐. 오늘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모든 인생의 운명의 결말은 결국 죽음입니다. 심판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죠. 원래 십자가는 죄인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져야 된다면 죽음의 상징이요 형벌의 상징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예수님이 져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형벌의 십자가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처참하고 훨씬 더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대신 져주신 이 십자가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오늘 그 일부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시몬이 졌어요. 우리는 또 다른 시몬을 알고 있죠? 어떤 시몬이 있습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시몬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실패한 시몬 대신에 또 다른 시몬을 붙들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닌,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서 시몬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할 때 강조점은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진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그걸 버렸지만 또 다른 시몬을 붙들어서 내 뒤를 따르고 있는 자로 구레네 시몬을 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에는 두 가지 십자가와 두 명의 시몬이 서로 이제 대조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너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너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질 거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질 거냐, 아니면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시몬 베드로가 될 거냐, 아니면 억지로라도 붙들려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구레네 시몬이 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겠니?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무나도 억울한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십자가가 된 것 아닙니까? 자기도 살고 다른 이도 살려주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평안, 샬롬을 가지고 오고 샬롬의 중심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는 지는 과정은 억울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심고 영광으로 돌려받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시몬에 의해서 보듯이 도망가서 일평생 후회하는 시몬이 있고 억지로라도 붙들려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스러운 시몬이 있는데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어떤 시몬이 되기를 원하냐. 모든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모든 인생이 두 십자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의 십자가를 질 거냐, 예수의 십자가를 질 거냐. 우리 지체들은 어떤 것을 지고 싶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왜 쉬게 하리라,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멍에를 지신다고 그럴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죄의 값으로 지는 십자가보다는 훨씬 쉽고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신 십자가는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누가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과 관련돼서 특히 아까도 살펴본 그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십자가가 어렵고 무겁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체들, 남자 지체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지체들은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군대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제일 힘든 게 행군하는 거거든요. 행군하는 거. 저도 일주일을 행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치니까 갭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계속 떠야 돼. 그 갭을 줄이려고. 근데 행군을 끝까지 잘 해나가려면 앞 사람에게 바싹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바싹 붙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나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수님은 점처럼 보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보이기 마련인 거죠. 지체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치고 어려웠다면 예수님과 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듯 연장이 되듯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분만 보이게 돼요. 이것에 신앙생활의 신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지체들도 이거 다 받았죠? 예, 못 받으신 분들은 가다가 받으세요. 오늘부터 이걸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하루하루 그날 그 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 놓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일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저녁에 우리가 같이 이 은혜 받는 말씀으로 또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묵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체들에게 엄청 많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쇼츠 60초 단위로 하나씩 넘어가는 보니까 몇십 개 몇백 개 보게 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정보와 쾌락들이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의 삶의 상황에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꼭 이번 한 주간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우리에겐 두 가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갭을 줄이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431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생모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에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저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저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닌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인생,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저희가 삽니다. 어떤 시몬은 주님을 버리고 갔고 어떤 시몬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닌 시몬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으니 억지로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눈물과 저런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잘 살아내진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하나님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이 되는 길이 하나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심판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몬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지만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께 뒤를 따르는 시몬과 같은, 구련의 시몬과 같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잘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광으로 거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하나님 지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그 거리를 좁혀가 주님께 바싹부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몸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앞서 걸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네가 나의 제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바싹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 지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몬은 주님을 버리고 갔지만 억지로라도 붙들려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그 깊고 또 넓은 사랑을 이해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부어주실 것을 또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평화와 평화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들,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